말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또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을 수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또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와 또 치유 이적의 사건들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기록을 기록할 때에 주제별로 이야기들을 모아놓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산상수훈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한 가르침의 이야기들, 그 마지막에 가서는 논쟁,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두 챕터만 해도 예수님의 그 이적의 스토리가 10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9가지가 사람의 몸과 사람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사역의 이야기가 9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했었던 그 환경과 또 음식 섭취와 또 의료 체계가 온전히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었고 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눈에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병든 자들을, 귀신에 붙잡힌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을 말씀만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살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환영하며 놀라기보다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유대인 지경으로 오시고 사역의 주 무대셨던 가버나움에 오시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에게도 도달하게 되지요.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몸의 마비 증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마비가 일으킬 수 있는 마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요. 뇌출혈이나 어떤 스트로크가 그렇게 한 사람의 몸을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이 또 이것을 유발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그가 걷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트로크가 오면 되게 한쪽이 마비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된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라고 했었던 마음을 들게 했던 그 마음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중풍병자의 내 친구라고 배웠어요. 커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친구란 단어가 없습니다. 내 친구 아니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옮겨 보셨습니까? 아무 힘 없이 축 처진 사람을 업고 옮겨 보셨습니까? 너무 어렵죠. 제가 한 1, 2년 전에 보았었던 한국의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아주 특수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밤낮으로 이 사람들을 막 쪼아대는데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사회에 있을 때 운동계나 했던 사람들인데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전투 중에 부상당한 전우를 가정에서 들것에 실어서 운반하는 훈련이 거의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몸이 지쳐도 있었겠지만 네 사람이서 한 사람 옮기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웬걸요? 10m도 못 가서 막 손에 쥐리가 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너 전쟁 중에 네 전우를 땅바닥에 내려놓을 거야. 막 또 몰아붙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4명이 한 사람을 겨우 옮기더라고요. 100m 옮기는데 그냥 세상에 오만 인상을 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옮겼던 4사람은 쉽지 않았겠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얘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보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물론 그들의 수고가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끔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이 믿음만큼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결국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힘들 때 겨우 하나님께로 가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결국 우리도 그 정도밖에 믿음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크시고 우리의 믿음보다도 훨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 3가지의 단어와 문장이 참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소자야, 어린아이야, 혹은 아들아, 어떤 어린 사람을 부르는 단어로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10대나 혹은 어린 아이여서라가 아니라 그가 젊긴 했겠지만 그의 믿음이 그를 데려왔었던 사람들보다 더 작기에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의 그 마음의 크기가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작아졌기 때문에도 예수님이 치근하게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2번째, 안심하라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온 사람한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의미일까요? 걱정 말아라, 낫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안심하라. 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보내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돌풍을 만나서 밤새 바다 위에서 고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심과 지침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다가오시죠. 그들 눈에 이젠 예수님도 헛것으로 보입니다. 유령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때 또 한 번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사람에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근심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죄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몸이 못 움직여서 온 사람에게 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에 용서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모르겠어요. 이때 이 중풍병자의 몸이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당대에 나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발언이 도저히 마음을 편치 않게 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일반인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들입니다. 율법에 보면 특히 피부병의 경우에 피부병이 났을 때에 나아진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이 나아졌다, 이제 네가 정해졌다, 클린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어야지 그가 자신의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비난하며 매우 싫어했죠. 그들의 눈에는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나 이 광경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세우는 규칙과 규율과 질서와 그 정의 앞에 예수님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불편할 따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을 낫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이제 네가 일어나 네가 실려왔었던 매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매트를 집어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낫게 되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과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은 있어도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것이 집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몸이 마비가 됐을 때에 그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요, 남자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어서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에 본인도 답답하고 힘들었겠지만 그는 그 가족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해서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일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더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제는 함께 고통 분담의 시간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멀쩡한 몸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일상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가족마저도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육신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문제를,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의 몸이 움직이지 못한 것이 더 위급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몸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몸의 문제 해결이, 그리고 일상의 회복이, 가족의 회복이 그 다음에 따라올 그 다음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추앙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그 대가와 열매를 자기가 영광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온전히 이 영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지 도구로 쓰임받은 자신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어떤 경우에도 그런 사역자를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 회복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과 그 몸에 고통이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문제부터 시작하여 죄 용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본인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하시는 더 큰 범위에서의 회복의 치유였음을, 그리고 그러한 치유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굳건해져가는 영적인 치유를 우리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치 내가 보는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 가운데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픈 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회복되신 분도 있고 긴 시간의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회복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죠. 제가 사역하면서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셨고 제가 그분을 뵐 때가 함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가 약
70살 정도 되셨을 때였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곧 세상에서 돈 벌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과 술 드시고 이런 게 너무 즐겁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채 40년 가까이 30-40년을 사셨던 이분이 나이 다 들고 은퇴하실 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타이밍이 왜 그런지 나오셔서 1달, 2달 안에 이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암을 발견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치료의 과정을 겪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아졌어요. 암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5년이 중요한 시간이죠. 5년 안에 재발하지 않아야지 이제 완치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한 해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게 정말 저와나 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까지도 아침 기도회까지도 나오셔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시면서 내가 왜 젊은 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즐거움 그렇게 누렸었는지에 대해서 회개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그 마음을 기도로 담아서 노트에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적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5년이 채워져 갑니다. 근데 5년이 거의 다 됐을 쯤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다시 재발할 때는 이게 전이 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 한 8-9개월, 길게 봐야 8-9개월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모님의 그 교육열이 대단했던 집안이에요. 그 예전이었어도. 그래서 형제 자매가 꽤 많으신데 각자가 성공해서 각자가 다 퍼져 사시는데 각자가 서로에게 관계를 끊고 살았었던 분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각자 잘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잘나니까 이게 화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큰형이고 큰오빠였어요. 이젠 인생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만에 형제 자매들의 재회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포기할 수 없다. 치료하자 강행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8-9개월의 수명이 남았다 했던 분이 그게 이제 3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으시니까 이제 더 몸이 약해지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매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하고도 찾아가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또 그때쯤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친구들 찾아가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막 약속하고 막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때에 이 일이 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왜 저를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었던 그때에 찾아갈 때마다 그분은 평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았을 때 그분이 그 입으로 하신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몸이 힘이 들어서 진통제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진통제마저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도 이게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찾아갔고
그게 정말 마지막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마지막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저를 보시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인생의 회환과 어떤 그 부끄러움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해 드렸죠. 비록 그분이 육신의 치료를 받지는 못했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담대함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통하여 저는 200%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화합하게 하셨고, 오랜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함께 교회의 교우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더디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치유의 역사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나 침상과 병상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위로가, 천국의 소망이 응답으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들과 고통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과 마음의 상처들, 더 미면에는, 더욱더 아래에는,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에게 오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 주시고 복음의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